오늘 하나님의 말씀 11월 첫째 주일 1일 저녁 이 시간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아, 22장 28절부터 볼까요? 28절. 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 분명히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에 에덴 동산으로 그 안에 아담을 들이셨습니다. 창세기 이제 1, 2장을 읽어보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서 보시면 2장 18절에 보시면 아담이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 전에는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를 이렇게 뒀어요. 암수 한 쌍씩 한 쌍씩. 예. 근데 사람만 아담 혼자만 있었죠. 사람 아담 혼자 있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하여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아까 지금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는데 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부 이렇게 없는데 분명히 이 에덴 동산에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젊은 가정을 주시고 혼자 있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있고, 근데 꼭 가정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나요? 짐승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짐승들이 다 가정 꾸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냥 교미만 하고 번식하고 뭐 죽는 죽기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또 뭐가 있어요? 꽃은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바람에 의해서 수술과 암술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씨가 번성이 돼요. 계속 생명이 번성이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그것은 굳이 꼭 생육하고 번성만이 아닐 수도 있죠.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서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성경이 잘 이상해지는 거예요. 뭘 자꾸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아야 그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자꾸 이런 관점으로 가버리는데, 지금 우리 육체의 가정을 주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가정을 주었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과만 관계하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또 가정이 있다면 또 뭐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또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천사들과 하나님이 또 혼인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천사들과 하나님이 천사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우리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정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정이 없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결혼하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호적을 판다 그래도 그게 없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부부의끼리는 무촌이에요. 사실은 무촌이고 남남이 만나는 거예요. 남남이 만나지만 무촌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헤어져서 남남처럼 살 수도 있는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약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그냥 남남처럼 예수님과 관계없이 멀어질 수 있는 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의미, 또 혼인한다는 의미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수사랑의 송행과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약혼하지 않고 연애하는 관계없이 바로 혼인잔치를 참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천국 혼인잔치는 더 그래요. 사실은. 자, 우리 프린트물을 잠깐 봅니다. 프린트물 중간에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9절이 나와 있죠. 보입니까? 위에서 5번째인가 4번째.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친히 장가들어서 혼인하는 관계, 신부의 관계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뭘 알게 하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너희는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남이 만나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남녀가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집에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건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친밀한 사랑 관계를 가지고 그 결혼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되어져야, 이 관계로 준비되어져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과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여자가 고멜인데 이 여자는 곧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녀예요. 세상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었지만 우리는 뭐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또 불러다 놨더니 또 집을 나가고 자식을 놓고 나서 또 집을 나가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창녀와 같은, 실제로 창녀죠. 창녀와 같은 그 여자를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창녀와 같은 우리. 아니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들도 창녀하고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이왕이면 다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죠,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뭐예요?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남자를 향해 갔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사랑을 확증받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진실함으로 장가든다라는 건 나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너 하나, 신부인 너 하나만 나의 목적이 될 것이다. 나의 전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가 전부다. 내 목적은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배신한다면, 이 사랑 앞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이 관계는 너무나 이건 치명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낳았어. 왜 낳았느냐 하면 너는 내 자녀로 낳았어. 너는 내 생명이야. 내 분신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와 결혼해서 장가드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해,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담이 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부끼리는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도 한 10년씩 차이가 나도 조금 살다 보면 반말해요, 안 해요? 반말 그 정도로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혼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서로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처음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사귀면 사귈수록 빨려드는 매력이 있네. 저 사람 겉보기하고는 틀리게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외모로 봤을 때 여자가 별 볼 일 없고 막 까칠할 것 같은데 좀 사귀어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 마음속에는 정말 아주 좋은 면이 너무도 많아. 이게 빨려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처음 우리가 할 때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돈도 권력도 너무도 깔려있는 게 많은데 점점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와 함께 살며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네.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네.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주시고 이렇게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뭐 하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이따 요한계시록 19장은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할렐루야.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서열로 이렇게 봐도 여러분 그 드라마 이제 왕궁 보면 남편이 있고 그 안에 옆에 누가 있어요? 중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실은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 할 수 있어요? 깨질 수도 있는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약혼은 깨질 수 있어요. 예, 철떡같이 약속하고 약혼식을 대단하게 했어도 깨질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친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된 우리와 뭐 하도록요? 혼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아까 호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어요. 간음했어요. 음행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오셔서 우리를 뭐 했어요?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유지하여 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과거는 내가 다 잊어줄게. 10명을 사귀었든 뭘 했든 자식이 있든 상관이 없어. 과거는 다 청산해 줄게. 나는 당신만을 원해. 예수님 우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을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 우리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위에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과 이렇게 값을 지불해서 사신 거예요. 우리를요. 누구에게 지불했어요? 마귀에게 지불했어요. 마귀에게 지불해 예수님의 목숨을 바꿔서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다 지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뭐하게요? 얻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내 몸에 뼈저리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지 이게 예수님과 사랑과 동행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근데 목적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자 26절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기 위하심이구나. 할렐루야.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해서 뭐 하려고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음행하는 거니까. 또 간음하는 거니까.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친히 지급을 다 했는데 더 이상 지급할 게 없어. 뭐까지 지급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줬다니까요. 호세아에서는 양 잡고 소 잡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급하신 걸로 인정을 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또 뭐예요? 또 세상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내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서도 옛날 남자 생각하거든요. 아니 같이 잠을 자면서도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뭐예요? 다른 사랑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사 두려워하노라. 이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이 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을,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략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과 기업이. 아니면 기업과 뭐 이렇게 그 권력과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를 이 땅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목회는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예요. 누구만 목적하도록 예수님은. 그런데 그게 누구의 열심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에도 목숨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쳐요. 종교적인 열심에도 목숨을 바쳐요. 예.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 납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뭘 주를 위해서 뭐로 지금 이 부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내가 목숨 버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원해요.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해요? 정결한 처녀로서 진실하고 깨끗한 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신랑 예수님의 이 부분이에요. 신랑이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것은 신부로서 신부 수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보다 더 좋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청산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고 나의 모든 것들을 팔고 내가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팔아서라도 뭐 해야 돼요? 사야 될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사러 모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장사꾼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올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로 생각해도요, 적당하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대충 뭐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니까 뭐 이렇게 가는 천국은요 가도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거 속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 갔더니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보자고요. 뭐라 그랬어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그 정결한 신부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게 원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위에서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날마다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장 쉽고 단순한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뀌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 집에 가서 꼭 복습해라. 이거 배운 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뭐 해보면 알아요? 시험 봐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결과는. 이건 누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식끼리도 안 돼요. 부모 자식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추구해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올인하며 가셔야 돼요. 예. 맨 위를 봅니다. 프린트물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자,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전에 저기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저기 프린트분에 누가복음 17장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오실 그때는 준비가 되어야 한대요. 준비할 수 없어요. 번개치듯이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그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때인데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노아 때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처럼 뭐 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고요? 예, 신부로서의 단장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봅니다. 근데 거기에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22장에 나와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누가복음 14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예.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리에 하소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르되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이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기존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도사고 부자도 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영유받았어요. 받았는데 뭐하기 바빠서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재산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기 바빠서 정작 어디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교회 빈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를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보다는 지금 천국의 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없다라는 건 혼인잔치를 참여해야 될 자격은 다 부여해 주었는데 그들이 뭘 준비하지 않아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요. 혼인잔치를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주셨으니까 소를 샀겠죠. 주셨으니까 땅을 샀겠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누가 줘요? 아무도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주시는 거. 왜 그분만 살아계시고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에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돌덩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그것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뭐 하지 않아요? 나 지금 바빠요. 뭐에 바빠요? 세상에 바쁘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건축해야 된대요. 지금 교회에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대요. 뭐 하기 바빠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기 바빠서 뭘 준비하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네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불렀어요. 막 불렀는데 자리가 비어있지만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그래서 자리를 채우라고 보냈지만 뭐는 준비해야 돼요? 예복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병든 자들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이 부르세요. 부르지만 뭐 한다고요? 예복을 준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8절에 그에게 빛나고 신부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바른 행실,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옳은 행실, 바른 행실은요 언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육체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결함을 받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만 뭐 할 수 있어요?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옷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것, 착하고 선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영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서 12장을 찾아봅니다. 전도서 12장.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 되고 여러분 뭐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그거 골머리 썩다가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작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옳은 행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금 시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올 때는 절대 준비할 수 없어요. 단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기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름 준비가 늦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신부로서의 관계가 없었어요. 뭐 하기 바빴어요? 응답받아갖고 누리고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못 가요. 청함을 받았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가도 또 뭐예요? 예복이 없어서 못 입어요. 준비해놔도 못 입어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성대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본 결과 뭐만이더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그것이 전부구나.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뭐하더라요? 심판하시더라요. 선악간에 분별하시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행위의 심판을 갖고 있어요.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이에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도 나와요. 선악간에 판별을 하시는데 뭘로 판별하느냐면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비와 친척과 본토와 어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자들을 내 생명록책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심판 때 뭘 심판해요? 생명록책에 기록된 그 이름에 기록된 자들이 다 자기들의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목적이냐,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느냐 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행위를 지금 얘기해요.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종교적인 관계를 예수님은 원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지겹다 그러잖아요. 종교적으로 뭐 하는 거, 소 잡고 양 잡고, 야 지긋지긋하다, 나는 스테이크 싫다. 얘기하잖아요. 아까 오전에 미가서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갔지? 천천의 소를 갖고 갈까? 만만의 소량을 가지고 갈까? 네 자식을 바칠까? 얘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 않았느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라니까요, 여러분. 예? 지금 제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총 갖다 드리고 예수님 선택하려고 돈 선택하려고 그런다면 다 누구 선택해요? 예수님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마음에,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나 순교할 수 있다. 근데 평상시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면 가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 해야 안 해요?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신약성경 유다서를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절입니다. 한 절. 유다서 14절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칠째소 내목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엇으로 판별하시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게 하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것으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끝까지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내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쓴다고요. 종교적으로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 나와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다니까요. 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마음이 예수님께 안 돼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뭘 하면 예수님께 얻겠지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 그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얻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뭔가 많이 누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꼭 그 결과물이 없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따라요. 뭐 할 때만 좋아요? 응답 있을 때만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이 돼야 돼요. 그분이 초라한 모습이든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전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요. 베드로전서 옳은 행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행위도 뭐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라. 옛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우리를 씻어주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고 정욕에 속하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갔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목적이 돼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준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아도 뭐가 안 돼요? 택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관계, 이 땅에서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요즘도 계속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실존함을 느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분들이 경험해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그대로 가고 말씀 들은 대로 설교 들은 대로 그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고 뭐 위기감도 있다가도 또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제 하다 보면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잡히는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예.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전심으로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굴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 온 머리를 쓰는 거 그 시간
누구를요? 이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한 사람들. 이 부분들이. 예. 할렐루야. 예. 자, 밑에 로마서를 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로마서 프린트물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말은 뭐냐 하면 다 세상의 정욕 가운데 있지 말고요. 왜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고요? 뭐 때문에요? 내 욕심대로 안 돼서 그렇다. 자, 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예수로 옷 입는 거구나. 예수가 전부구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내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그건 이루어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땅을 수천 평 사도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면 뭐 하기 바빠요? 땅 관리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 돈세로 가야 된다고요. 돈 쓰러 가야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못 가요. 예복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삭개오처럼 버려야 되고, 예수님 천국을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면 너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기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버려주세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따르라고요. 사실. 자, 그게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바로 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세례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합한 것을 얘기하려고. 세례 받아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은 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세례 수천 번 받아도, 아니 침례라 해서 물에 텀벙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합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하나만 내가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겠어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갑옷을 입을게요. 예수로 옷 입을게요. 이게 세마포예요. 예수님이 정결하게 그 피로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결한 피로 씻어주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로. 예수님으로도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봐. 골로새서 위에 있네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돼서 택하사. 아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한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사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을 때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음욕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지배해요.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요. 왜?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막 열받는 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는 그게 뭐라요? 내 속에 지금 욕심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말대로 안 돼.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해. 뭐라고? 이게 욕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 정욕이 역사하고 있다. 이거 빨리 제거해요. 그때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찾으시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라고.
지난번 안수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해보세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데 감사해보세요. 그냥 감사해보세요. 예수님 구해보세요. 다 쓰여져요, 이것이. 예.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 용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함까지 더해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나와 있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세마포로 옷 입는 자들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옷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해. 이게 정욕을 제거한 사람들이에요. 예? 욕심을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욕을 제거한 사람들은 시와 찬미로 예수님만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누구를 향하는요?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지금 이 말씀은 아까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똑같죠. 로마서 13장 프린트본에 보면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과 똑같아요.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삶이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하면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바로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나는 정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제가 설교 드렸죠? 그건 순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무엇을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해서 빨리 영의 사람으로 체인지되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프린트물 2장 20절.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것,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이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도록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 주었는데 흙묻히고 다니면 안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신부로서 천국,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그 행실을,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순간순간 내가 내 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순간순간 내가 다른 것을 추구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내 마음의 상태를 영의 사람으로 예수로 채우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빨리 자꾸 씻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단장하고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잠을 잘 때에도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그게 잘 안 되면 화장대에다 좀 써놓으세요. 예. 어떤 집사님이 전화통화해 주게 화장실에 뭐에다 다 써놨대. 예수님 사랑합니다. 변기에도 써놨대. 미친 게 아니라 잘하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가족들이 난리치더래요. 엄마 뭐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는 남편도 자식들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보시라니까요.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닌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점점점 뭐로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가고 예수님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본인은 수입이 반이 줄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